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것,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에요. 멸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들게 만든다 또는 못쓰게 한다라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발동하면 우리 옛사람이 응답하였고 결국 몸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대치되고부터는 죄가 아직 우리 속에서 발동하여 압력을 행사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옛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성도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쉽지 않아 이거.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가 몸으로 치즈처럼 녹아서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 해도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졌다고 해도 실제로 이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는 것을 실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왜 됐냐?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단이거든. 이 사단만 있나? 속이는 영, 별 사회, 문화, 별 방법으로 다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못 살게 굴고 있는 상황에, 현상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맨날 죄만 짓다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도 그 양반이 죄질 일이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결혼도 안 했지. 가정도 없지. 거의 일생을 전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인데, 순교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괴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항존직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거의 없지요. 특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교회 말로 말해서 큰일 많이 하고 이런 분들 같으면 죽었다 깨내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인의 괴수야. 나만큼 훌륭한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런 수준에 멈춰 있다고 다. 그러면서 그냥 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교회놀이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맘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하다 보면 1분, 2분 안으로 그냥 남의 얘기 하게 돼 있거든. 맨 뒷담화나 하고 이런 소리 다 그냥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친하면 그냥 돈 모아서 어디 놀러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어디 성지순례도 가고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걸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디 성경에 성지순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하도 부족하니까 성지를 가가지고 진짜 실명대로 다 있으니까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가보면 가보지 않은 사람보다 가본 사람이 더 믿음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봤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거든. 진짜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잘할 것 같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 같은 것이고 아는 게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거 보고 다니고 그러면 신앙이 푹푹 잘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지금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서 영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영이 자라면 신앙과 믿음은 같이 따라가. 영 자라는 만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이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 이거 얼마 안 돼서 깨닫게 되고 분별이 된 거예요. 혹시 또 이게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분별이 되고 깨닫게 된 건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종국적으로 영의 사람이 아니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야?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니까. 여러분 관계가 막혀 있는 거를 여러분이 관계가 당신이 어떻게 알고 내가 신앙이 막혔는지 안다고 떠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혔다는 건 제가 여러분 앞에 막 확실하게 막 확언하듯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관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은 삶이 달라져. 근데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하게끔 돼 있어.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이 여러분이 한 번도 없거든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단언하다시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언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듣기 싫고 어떤 분들은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억울하고 듣기 싫은 거를 하나님한테 당장 물어보셔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이거 정말 맞아요, 틀려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금방 틀렸어 그거 아니야 너 이 말이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실까요? 금방 안 돼요. 왜냐하면 막힌 채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즉 남나무로 수십 년을 사는 거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열려지나요? 안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진심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원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셔요. 그때부터 그 알게 해주시는 그때부터 그 붙들고 늘어져서 성령님과 관계를 열도록 막힌 걸 뚫도록 막힌 걸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쫙 경험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경험을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본 것이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번 본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만큼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을 한 번 하면 100번 본 것보다 훨씬 나아. 좀 심하게 말하면 한 1000번 본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즉 체험 없으면 신앙이 안 돼. 종교는 될런지 몰라도 신앙은 되게 어려워요. 체험도 없는데 수십 년 동안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것도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지.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도 안 되지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성실함이 아니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그것도. 하다못해 귀신 섞이는 무당도 귀신만 딱 나가도 그냥 쩔쩔쩔쩔쩔 매는데 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도 체험도 없는 분들이니까 나갔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남 하는 대로 하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일생을 바치는 거야 일생을.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연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나랑 관계는 일생 동안 못했더라도 네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다 했으니까 넌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려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안 될 것 같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간다고 제가 또 말을 하느냐면 천국 지옥 갔다 오는 분 간증을 많이 유튜브 보면 막 천국 지옥 치기만 하면 막 쫙 나와 막 한두 명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거기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이 뭐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가더라.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로 몇 명 안 되더라. 이게 공통이에요. 거의 다. 근데 갔으니까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보내니까 다시 내려오는 길은 지옥서 돌아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길에서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서 돌아오면서 보면 지옥 가는 길도 보이나 봐.
아니면 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였겠지만, 그러니까 지옥에 다 가는데 그걸 해치고 반대로 와서 살아나서 간증하는 건 아닐 거예요. 천국의 길로, 천국 가는 사람들 가는 길로 반대로 와서 다시 살아나서 간증하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로 가끔가다 한 명씩 오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천국 못 가는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뭐 어떤 목사님은 30%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대. 25%, 4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쨌든 뭐 정부에서 신앙 종교 조사하고 뭐 인구 센서스인가 이런 거 조사해서 나오는 거에 의하면 개신교 700만 밖에 인정 안 해요. 개신교에서 뭐 1000만 개신교 뭐 1200만 성도 막 이러지만 정부에서 인정은 700만인가 밖에 인정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날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뭐 700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는 것만 봐도 그렇게 사람이 조금일 수는 없어. 우리나라만 생각한다 쳐도. 근데 전 세계에서 가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소리는 뭐예요? 천국 가기가 쉽다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돼. 아이, 설마 아니. 어떤 분은 몇 프로는 가겠지. 프로로 안 따져, 하나님은. 사람이 프로로 따지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프로로 따집니까? 프로로 따지면 뭐 노아의 방주 때 뭐 8명 살리면 뭐 그때 인구가 뭐 최하로 20억 명, 뭐 많으면 100억 명이라는데 20억 명에서 8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게? 프로로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프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종을 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예사롭게 생각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하시라고 이 소리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이 소리 빠지질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심각하게 듣길 권해드립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그러니까 앞에 죄는 더 이상 성도를 유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일은 이전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이 죄의 몸은 옛사람이 물러남으로써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온전한 경우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뺏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소리 아니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뭐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별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로 완벽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몸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찬양을 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실직자가 되게 하시는가? 몸은 죽어야 되니까. 그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은 육신이 죽는다고 하면 순 떨어진다 소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육신은 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이 어떻게 하면 죽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끌고 사단이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았다고요. 다 모르고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모르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으니까 지금 살고 있지. 예를 들어 제가 말한 대로 막 정말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다 벌떡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일 아니에요? 야,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루 이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이고 속은 시간이 하루 이틀 됐어야지. 거의 이제 완벽하리만큼 속으면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지 그거는. 그럴 리가 있어. 뭐 하도 안 되면 뭐 이 세상에 몇 프로는 천국 가겠지 뭐 이제 막 별 방법을 다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해가면서.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셔야 돼. 화나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들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한테. 세상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따져야 돼. 성령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구며 막 이 얘기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깨우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걸고 덤벼들지 않으면 몰라.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근데 육신이 죽는다 소리가 뭐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옆방 열려서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맞지 왜 내가 주인이 맞는데 왜 주인이 된 게 맞지 왜 틀렸다고 그래? 그럼 내가 왜 지옥 간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육신은 다 이게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거든요. 육신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이거 노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뒤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은 없는 줄 알고 사는 거지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뒤에 있는 사단이 조종하는 육신은 이거 뭐예요? 죄의 도구요. 죄의 도구. 사단의 도구로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은 사단이 이 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움직이고 사람이 영에 의해서 혼과 육이 조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죽은 거예요. 왜냐? 옛날에 사단이 움직였던 육신이 죽고 이제 영이 움직이는 혼과 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숨을 못 쉬고 그냥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이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죽는다 소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이제 나눠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또 물어보시는 건 뭐냐? 네가 그 행위를 하는 일에 어디서 이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했는지 네 자신에서 시작이 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라고 명령을 받고 하는 일인지 또는 확인을 받고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시작을 나라고 보통 자라고 생각하죠. 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는 무조건 육신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빼고는 다 사단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협상하지 마요. 내가 언제 사단이랑 말도 안 했는데 사단이 언제 말 시킵니까? 이미 사단의 사람이 되었는데 완전히 사단의 사람이 됐는데 뭐 말 시킬 게 뭐 있어.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다 사단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돌아봐도 몰라요.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단의 공격도 굉장히 세집니다. 지금까지 공격 안 해. 왜냐? 내 편인데 뭐 공격할 게 뭐 있어. 내 건데. 그 뭐 이리 가나 내 거 저리 가나 내 건데 뭐 냅두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으로 가려고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세. 아 그럼 내가 정말로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나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 틀림없어요. 왜냐? 내 안에 있는데 뭘 건드려. 건디나 마나 내 건데.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단한테 일생 동안 공격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나? 없지. 공격을 받아봤어야지 사단이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다고 맞지만 귀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귀신하고 사단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귀신이 뭐 사단의 쫄병인데 뭐 사단이지 귀신이 뭐가 귀신하고 달라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돌아보질 않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아. 아 내가 얼만큼 훌륭하게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얼마나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여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교회 뭐 3분의 2 찬성받으면 장로 되는 것처럼 3분의 2도 넘는 사람이 날 잘한다고 하는데 뭐 난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 하셨을 거야. 아니요, 그건 소용없어. 3분의 2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모든 것에 전부 다야. 안 하셨으면 뭐 세상 사람이 뭐 100분의 100 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가부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숫자에 자꾸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든 일이 그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숫자 많으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교회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그 그럴듯한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가 됐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돼야지. 하나님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인 거예요. 민주주의 싹 다 없어져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그거 없으면은 교회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결정을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모세가 언제 하나님과 의논했지 백성들과 의논했어요? 백성들하고 의논 안 해요. 목사님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모세 같은 목사님이면 성령 교인들하고 장로님들까지도 의논 안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무슨 소리야? 모세가 백성들과 의논 안 했던 것과 똑같아요. 모세 시대 또 이미 장로가 다 임명이 돼 있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런 것들이 교회가 신본주의가 하나님주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새인지 그걸 할 수가 없어. 영향이 안 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들여댄 거예요. 그럼 온 나라 온 세상 교회가 다 민주주의 하고 있으니 물론 다른 나라는 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안 하는 나라가 없다고. 물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한 목사님이 계신 데는 그게 없을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 거기는. 근데 그 교회가 과연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다 민주주의예요 그냥. 의견 물어봐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그게 하나님 길이에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민주주의 안 몰아내면 한국 교회는 장래가 절대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시면서 내 맘대로 끌고 가? 이건 더 큰 죄야. 그건 민주주의보다도 더 큰 죄라고.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죄인 줄 알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냐? 별로 없어. 대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조그만 때부터 개척교회 만들어서 그만큼 교회 키워놨으면 이건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모세가 하듯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 당연히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면 하나님이 아들한테 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한테 주라고 해서 아들한테 주겠다고 교인들한테 말하면 교인들이 반대하는 교인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가 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 어거지로 갖다 주는 거죠, 억지로. 이러니까 탈이 나고 말이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를 하나님주의로 해야 되는데 사람주의, 내주의로 하니까 말썽이 날지 탈이 나지. 교회가 문제가 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셔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의하지 마요. 항의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게 두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일에 최선을, 목적을 삼고 신앙을 하셔야 신앙이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로 깊이 돌아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